2026년 5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중 대표적으로 41절부터 4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인생이 한방이다 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은 그들이 대표적으로 인물로 꼽을 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요셉이 경험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얼마나 밑바닥에 있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도 밑바닥에 있었던 그가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른 새벽에 일어난 요셉은 간수장을 도와서 옥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낸 사람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호출을 받을 때만 해도 잠시 다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 그 감옥에서 떠난 요셉은 다시는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공한 요셉을 귀하게 여깁니다. 요셉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세마포는 최고의 옷입니다. 굵은 금 목걸이를 목에 걸도록 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탈 수 있는 수레를 내줍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딸 아스닥과 혼인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했습니다. 요셉에게 부와 권세가 주어졌고 제사장의 사위가 됨으로 든든한 배경까지 생겼습니다. 하루 만에 달라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목적이 출세였다면 요셉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출세가 수단이라면 어떨까? 이러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하지만 단순히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명령, 제자를 낳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양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남은 사명과 일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일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목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목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제자를 낳고 맡기신 양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과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목회를 바라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목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를 낳고 목양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목사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 어떠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목표가 출세였다면 요셉에게는 책임감도 없고 사명도 없을 겁니다. 그 힘과 권력을 누리면 되고 그저 이 총리의 역할을 잘 유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출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출세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사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재물은 언제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확고한 인식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요셉 덕분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두려움이 그 근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사실 본인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을 생각해 봤을 때 잘못된 행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셉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보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형들이 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살펴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요셉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출세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꿈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으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저 내가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목표는 그가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그에겐 꿈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게 모았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렇게 달성한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 목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유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